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설교를 했던 중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그전에 한번 설교를 해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 버렸는데, 그게 영 마음에 걸려요. 비록 설교를 했던 내용이라도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비록 설교를 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그때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상고해 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이 늘 마음에 14장을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게 마음에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14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에서는 큰 일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히브리 사람이 된 아브라함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살렘 왕이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가장 큰 내용인 겁니다. 히브리 사람이 된 아브라함이 되어야 멜기세덱의 구원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은혜를 살렘 왕으로,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다음에 15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후라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이 된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강을 건넌 자다. 육의 강을 건넌 자요. 그러니까 이제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 피조물이 되어진 자요. 이제 거듭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정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따라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있을 구원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실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게 의의 왕, 평강의 왕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주님의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 그 후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어떻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것이죠. 당시에는 계시된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미 계시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 이제 그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앞으로 이루어가실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이겁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막 그냥 뒤집어 삼킬 듯이 일어나는 풍랑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허용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잠잠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일순간에 딱 잠잠해지게 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겁니다. 두려워 말라.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평강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니라. 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함께하라. 내가 세상을 주 안에 있는 자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 믿음으로 하나 된 자,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늘 위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데 그냥 종재기 같은 우리에다 그냥 양동이로 물을 확 때려붓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은 그냥 간장종지만 한데 거기다 그냥 양동이로 갖다 물을 확 때려보면 간장종지가 어디 되겠어? 튀겨져서 날아가 버리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연단, 고난, 풍랑이나 혹은 이와 같은 것이 다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데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앞뒤가 다 막힌 것 같고 그냥 죽을 것만 같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와 같은 환경이었는데 지나고 난 지금 그 뒤를 다시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오늘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겪을 일이나 앞으로 겪을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예비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오늘 이와 같은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겪어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17절,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었느냐?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겪게 되어질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다 나가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능히 이길 수가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까? 1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천지와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주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막아주실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나올 때 하나님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 마음이 미혹당해가지고 자기 아비 데라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편안함, 재물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실족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깨워가지고 아비 집을 딱 떠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나 애굽에 갔을 때나 기타 등등 모리아 산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와 같은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믿음에 자리에 딱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길러가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셔서 현현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도 되셔가지고 우리에게도 방패가 다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종국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그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죠. 의의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영광을 쫓아 믿음으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도 물론 그렇게 하시고,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환난을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환난 가운데 권세가 깨어지게 하셔서, 한때 두때 반때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최고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 두말할 것이 없죠.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모든 믿는 자가 아브라함처럼만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 가운데 최고의 영광이 첫째 번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가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 되어져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된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어린 양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순교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에 온전히 이른 사람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순교 이상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리까지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를 자리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들에게도 남아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자식이 없는데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약속을 해와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식이 없는데 무슨 영광을, 그 기업을 갖다가 받아서 상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당시에는 고대 문명을 발굴하던 사람들의 그러한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토판, 흙을 구워 만든 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이는데, 그 당시에도 자식이 기업이라는 것이, 자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큰 수치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대 중동에 있는 그 문화, 문명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기업이다, 상급이다, 이와 같은 것은 주로 이제 자식을 두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 또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면에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데 무슨 상급인가 하면서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 길리운 자,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다. 길리운 자와 후사, 길리운 자와 네 몸에서 날 자가 뭔 차이가 있는가? 네 몸에서 날 자라는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본질이 동일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길리운 자라는 것은 그 본질 자체가 다른데,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양육을 받은 이와 같은 자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질 자체, 본성 자체가 다르면은 그것은 네 몸에서 날 자가 아니고 그것은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것이 이제 그처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척도로서 아주 훌륭한 그와 같은 성함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지가 절대 않는 겁니다. 육체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대로,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체대로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육체대로 알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것으로 척도, 자로지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들이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첫째 번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지막 환난의 때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기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서는 자가 되어지면 또 그에 따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온전치 않아도 아브라함도 지금 온전치 않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온전치 않아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의 삶을 환경을 조성하셔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한 성장된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본질에서 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길리운 자, 세상의 척도로 세상에서 다메섹과 같은 훌륭한 도시에서 좋은 학벌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것이 세상의 그런 척도로서 교회에서 잘 재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태에서 난 자여 아브라함과 믿음이 같은 진리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난 자들 히브리 사람이 되어서야 되는 것이고 멜기세덱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관계를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그와 같은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되고 그것이 후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여럿입니다. 이스마엘도 나왔죠. 이삭도 나왔죠. 그두라의 여섯 아들도 나와요. 이스마엘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것은 뭐라고 해요? 종의 신분이다. 종의 신앙이다. 종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메인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뭐 잘못되고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적 신앙과 같은 신앙의 형태가 이스마엘과 같은 교회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안에서도 그와 같이 하갈에 따라 하갈로 남은 종의 신앙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두라의 여섯 아들은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제물을 주어서 동방으로 보냈다. 동방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가는 쪽이다.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려면 신분주의 신앙은 뭐예요? 서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쪽에 가서 동방에 가서 재물을 가지고 사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세속주의, 사두개적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목적도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다 세상에 복된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 이게 교회 안인데 교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유형들이 오늘날 있음을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어때? 이삭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잇는 자가 돼요. 창세기 25장 이삭만이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었다는 그것은 영적인 유업을 이은 자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히브리 사람이 되어져서 멜기세덱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총,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이런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것이 아브라함의 태에서 난 자요 네 몸에서 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난 자가 먼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사람의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사는 자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 얘기를 듣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물론 이삭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수많은 이제 육신적인 생육 번성을 물론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때, 다윗과 솔로몬의 때 이와 같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에서 증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자손이라는 단어가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 하늘에 뭇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면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네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이 원어를 보면은 정확하게 딱 하나만을 얘기해요.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할 건데 왜 딱 하나만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이 자손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지 아니하고 딱 하나를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건 누구를 말하느냐? 그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은 이와 같은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그렇게 생육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년왕국 때 완전히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귀는 무정에 갇혀있을 1000년 동안 그들이 생육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어질 때 그와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200만이 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 그때 휴거될 백성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000년 동안 생육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어질 때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티끌처럼 수없이 많이 번성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무엇을 믿었어요? 지금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을 기미도 보이지 않네. 벌써 약속한 말씀이 10년이나 지나서 지금 몸은 점점 이제 말라가고 있어요. 사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도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고 그 후사가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해. 이제 16장에 가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또 침묵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18장에 가서야 내가 기한이면 네게로 돌아올 것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때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18장에 가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십수년 동안을 또 아브라함이 연단의 과정을 또 거치는 겁니다. 실수도 하고 연단의 과정. 그러나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에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아브라함이 지금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신다 이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질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비밀들을 알게 하셨잖아요. 환난과 첫째 부활의 영광. 우리의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때의
아브라함의 상태나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나 그런 것이 비교해 볼 때 뭐 우리도 나은 것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도 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딱 믿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 말씀을 딱 믿었다 이겁니다. 그 믿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온전한 아브라함으로 세우신 것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가 세상적인 위치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본다면은 그와 같은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꿈과 같은 일이고 머나먼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나 우리의 세상적인 환경을 바라본다면 그런 것은 도저히 가당치도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당시 아브라함처럼 온전치는 못하고 때로는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의로 여기셨던 아브라함을 온전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실 것이고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 아주 엄청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이 된 거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비록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족생족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우리가 믿었다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풍도 인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제가 되시니까 다 방패처럼 막아주셔서 그리고 지극히 큰 하나님, 지극히 큰 상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뭐예요? 히브리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멜기세덱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있는가? 의의 왕, 평강의 왕, 천지의 주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섭리해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다 복이 되게 하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그냥 참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돌아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험악한 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도록 방패가 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